통치권을 회복한 남은 자가 되라입니다. 통치권. 예. 통치는 우리 주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이 교회 시대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출범한 그 교회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통치권을 이제 회복하고 남은 자의 반열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아담의 몸에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그 이후에 이제는 아담이 남편이 되고 하와는 아내가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세상은 그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을 찍듯이.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과거 이전 세상과 그 다음에 현 세상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상 이렇게 세상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현 세상. 네. 과거 이전 세상은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침몰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인간의 역사, 현 세상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 심판을 통하여 멸망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상은 언제 그 시작이 또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죠. 현 세상에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통하여 그 남은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다가오는 다음 세상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 비유가 상당히 그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해석을 하기 위하여 여러 관점의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학적인 접근, 그치? 네,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당시의 문화와 여러 배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절대적이지는 않죠. 예. 왜요? 주님은 이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교훈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리 그 비유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자료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질 않아요. 예, 농땡이를 핍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그 주인이 맡긴 돈 관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 아주 주인이 보기에 아주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저 녀석은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일을 맡겼는데 그 아래 사람이 일을 잘 안 하면 주인으로서 당연히 저 녀석 잘라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주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청지기가 들었습니다. 청지기에게 그 가문의 모든 돈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세웠는데 이 청지기가 게으른 거죠. 이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를 자른다는 소문을 듣고 청지기가 깨를 막 냈습니다. 야, 난 잘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뭘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청지기가 뭐를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서 어디든지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직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막 탕감을 막 해줍니다. 빚을 막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죠. 왜요? 그 자기 돈입니까? 아니요. 주인 돈이죠. 그 곡식을 막 탕감을 해줍니다. 10말 빌려간 뽀간 자에게 그래 너 5마리야. 깎아줘요. 또 자기 것이니까? 아니죠. 완전히 쳐죽일 그런 죄잖아요. 그죠? 격하게 얘기하면. 이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여기 써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지혜 있게 하였대요.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대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왜 지혜롭게 행동했다 라고 주인이 말씀을 했냐 하면은 거기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 비유의 핵심의 포인트. 빛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나 잘리면 뭐 먹고 살지? 하고 다음 삶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 나 그때 네가 5말 탕감해줬잖아. 내가 밥 한 끼 살게. 적어도 밥은 한 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굶지 않잖아. 한 끼 정도는 굶지 않지.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도 복락을 쌓아두라. 선행을 쌓아두라. 그럼 그게 다 돌아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멸망이 있을 거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심판받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국은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겠죠. 포인트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로 들어가야 되지. 나는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행동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막혀있기 때문에. 영이 막혀있고 영이 죽고 그렇죠? 우리는 이전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나 하는 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불특정 그 다수를 위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하는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도 지금 엄청난 또 교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 세상에서 살아남고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세상에서 왜 심판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그렇게 그 수가 늘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도대체 왜 심판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그 마음에 또 뜻과 의도에 접근할 수가 있겠지. 완벽하게 우리를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달랑 노아 가족만 남은 자예요. 그쵸? 이 땅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사람과 그 타락한 천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하여 사람을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아담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식하기를 원하셨던 그 인간이 아닌 전혀 다른 종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달랑 노아 가족만 이 방주 안으로 주님이 들여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된 거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1년 동안의 홍수의 기간을 거쳐서 방주에서 나와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 현 세상에도 정말 그러한 일이 있겠구나. 시대적인 통찰력을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재림이 가깝다고 하니까 환란 시대가 가깝다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사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면 왜 심판을 받았지? 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깊이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먹을 거, 다음 직장, 자기가 여기서 잘리면 그 다음 것을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그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불심판을 믿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연왕국을 믿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까? 보통 인류는 우리 인간은 인간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번 죽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 거 없어. 그죠?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왜? 때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죽는 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살 거 없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는 이전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 빛의 세대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구원의 관열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심판을 비켜가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굉장히 그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도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 너무 아름답다. 루시퍼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스겔 27장 28장 보면 루시퍼를 창조하고 나서 그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를 들려주시면서 넌 진짜 아름답다. 네 목소리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그 사단은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정한 장소로
장소를 지하 감옥으로 그렇게 명명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빛의 자녀들의 원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들의 원수. 그치? 이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해방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로부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 인간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먼저 영의 존재를, 영적 존재,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쭉 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촌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도록 뭐를 먹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눠 이렇게 유혹했죠? 빛의 자녀들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단지 빛의 자녀들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DNA, 그런 사람, 그런 영적 상태, 그런魂적 상태,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 근데 사단은 뭡니까? 저것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내가 원하는 이 어둠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로 전부 창궐하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었지만 땅에 내려올 때는 그들이 육체를 입고 내려왔습니다. 육체의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더불어 아내를 삼았다. 네.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단골 신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신라 쪽에 있던 그런 뭐 거인 쪽에 대한 많은 문화적인, 문서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많은 유물이 뼈, 뭐 이런 것들, 발자국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어두운 사단이 이 땅에 뿌려놓은 그 씨가 누구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 당시 네피림이 사전에 보면 충만하게 창궐하게 네피림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조금 큰 게 아니고 10몇 메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21장이죠. 18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의 부하 이제 장군들, 그 장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의 일생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윗이 그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를 정통하게
맞춰서 쓰러뜨리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싸움판에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왕국을 이제 이루는 그런 시점에서도 너무나 놀랍게 이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 아니 노아의 홍수 때, 그쵸? 노아의 홍수의 첫 번째 원인이 이 땅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의 종류가 창궐하여 그 네피림 때문에 그 네피림과 그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데, 여전히 다윗이 왕국을 왕성하게 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그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장대한 자. 18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곱이라는 장소에서 싸울 때에,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라 이런 동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거인족을 쳐 죽였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보면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다 죽였다. 그들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완전한 왕국을 세우시면서 그 잔존하는 세력들을 다 처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윗을 통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의문이 들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그 네피림이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만 남은 자는 다시 땅에 남게 됐잖아요, 그죠? 방주는 도구고 실제적으로 초점은 뭡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다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하늘나라로 막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땅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또 그 땅에 다윗 시대까지 에스더 그 이후에 포로 생활하던 그 에스더 시대에 보면은 또 하만을 통하여 여전히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계속 자기 일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 인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거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과 셈과 야벳, 그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으신 것처럼 9장 1절에서 이 세 아들들에게 전부 복을 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이 기후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궁창에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늘에 변화가 생긴 거죠, 공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 가족들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취한 것을 취한 모습이 좀 세상 말로 거시기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체를 막 다 드러내놓고 취해서 그냥 이렇게 잤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함이 보고 다른 형제한테 가서 바바바바바바 하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머나 하고 이렇게 안 쳐다보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덮어주거나 이불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맞죠. 떠벌렸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술을 깨워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자녀입니다. 함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나안이 있었던 거죠. 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니 왜 함이 한 행동인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시 저주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드디어 그 저주에 의하여 사람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조상들은 욕을 막 했죠. 네,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욕을.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는 무조건 축복해야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내 자식이고, 그쵸? 예. 그래서 그 함의 자녀 가나안을 통하여 또 누가 태어났냐면 니므롯이라는 이 네피림이 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무진장 커서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기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에덴의 동산 같은 그런 지구촌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갑자기 이 니므롯이 나타나서 자기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시초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또 가나안을 통하여 아모리 족속,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전부 누구의 소생이냐면 가나안의 소생이에요. 가나안의 자녀들이 전부 살았는데 그 땅이 전부 거인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도착할 텐데 그 땅이 어떻게 됐나 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을 보냈는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거기는 거인족이 살아요. 장대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똑같은 눈이 달렸는데 키가 이따만 하고 그러면 쫄겠습니까? 안 쫄겠습니까? 당연히 쫄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전부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땅에 살게 됐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사단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미리 점령하는 겁니다. 네. 항상 미리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 항상 뭔 일이 터집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하고 싸우고, 그죠? 갈라서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고 마귀가 합니다. 왜요? 축복을 방해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 빛의 자녀들의 원수예요. 원수.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전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너무나 외모가 수려한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한테 하나님이 너는 그 블레셋 족속 다 죽이고 다 쳐서 죽여라. 네,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게 많아.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죠? 짐승도 있고 아이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걸 싸그리 불태우고 다 쳐 죽여라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쳐 죽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거인족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 문화와 우상 종교와 모든 풍습을 이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배우지 못하고 안 보게 하고 답습하지 않게, 물들지 않게 보호하려고 싸그리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 영적 거장인 사무엘이 사울 왕이요,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고 엄히 야단을 치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가서 길갈에서 이 아각을 끌어내다가 그냥 쳐 죽이고 불태우고 찍어 쪼개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다 사무엘이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세상에서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의 원수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동성애, 그치? DNA 변형, 유전자 변형, 핵전쟁, 그죠? 별 악한 일을 다 해요. 그들이 벌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의 가족처럼 남은 자가 되어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남은 자가 사명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이고 복받아서 혼자 배 두드리고 잘 살게 하려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하지 못한 그 일을 했을 때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에스더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겠구나.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남겨서 말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무엇을 보존해야 되는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정상적인 몸으로, 주님이 주신 정상적인 몸으로, 정상적인 혼으로, 그치? 이거 보존해야 되겠구나. 아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구원의 방주에 있다가 이제는 남은 자로서 다시 이 땅에 내어놓으실 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불을 이동시켜서 내 자녀들에게 불을 이동시켜서 쌀 곳이 없도록 내가 주겠다. 결국은 뭡니까? 노아가 왜 선정됐죠?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고, 내가 흰옷을 지어서 입는다고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의 방주에 보호 안에 들어가나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나요? 생존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핵이 어디서 터질지, 어디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지, 쓰나미가 언제 밀려올지, 아이고, 갑자기 잘 지나가는데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져서 지나가던 그 차 위에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도로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차가 떨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우리가 예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생존은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물론 가지 말아야죠. 지금 계속 여러가지 오늘 새벽 사건에 대해서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앞살에서 뭐가 부러지고 뭐가 그래도 목숨은 붙어있고 어디가 많이 부러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상태가 먼저 신정지 상태가 먼저 일어났다는 그런 의문. 네.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경계하라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노아는 남은 자로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통치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통치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피가 뿌려진 곳이고 피로 덮여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고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박에 발라진 것처럼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현 시대의 방주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흥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의 임재로 찬양으로 풀어놓을 때 천사들이 일을 하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그래요. 이제는 이 교회 시대가 현 세상이 끝날 때 이제는 남은 자로서 다음 세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정을 준비하고 피할 곳을 준비하고 더 중요한 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준비하고 의로운 삶을 준비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님이 회복한 그 통치권이 그들에게 내려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슬픈 아침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과 사태와 저쪽 악한 진영에서 뭔 일을 하면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권을 회복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